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고 그 안에 인간과 영혼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흥미롭게도 각 성도들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는 성경의 본문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회심의 과정에서 혹은 영적 성장의 그 과정에서 특정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구약 성경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복음서 또는 서신서 또는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랑 속에서 유난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던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성도님, 갈라디아서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단순히 그 내용이 흥미롭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인 이신칭의 교리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이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루터는 큰 영적 성장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 로마서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은 단순한 애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을 남겼고 이 주석은 이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가인 존 버녀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상처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친 이유는 단지 루터의 이런 학문적 탁월함이나 이런 문학적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의 주석이 탁월하긴 했지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정말 본질적,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영적인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들이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콜리라는 신학자는 이 갈라디아서를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책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폭발적인 그러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 역시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갈라디아서가 다루는 주제들은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인간인 우리들,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에 대한 내용, 즉 칭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또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에 대한 진리도 담겨 있으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침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설명드린 대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갈라디아라는 특정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남쪽에 있는 지역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남쪽 지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견해가 맞다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비교적 이른 시기로 대략 AD 48년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바울 서신 중 가장 초기의 서신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곧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당시 갈라디아의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은 꽤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하기 위해 이 서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가며 이 서신서를 읽어 나가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배경을 마음에 두고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서신서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 주제가 언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는 방식은 좀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독특함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좀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보통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간단히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첫 번째로 독특한 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본래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성도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전한 것은 절대 믿을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며 갈라디아의 성도들 사이에서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님,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회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다른 사도들과는 굉장히 구별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아직 지상에 계실 때, 즉 부활하시기 전 영광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사도직 변호가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이 서신을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의 이름으로도 쓰고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할 당시 바울과 함께 있던 그리스도인들 또는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의 사도직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를 언급한 이유는 즉 단순히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독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확신하며 함께 선포한 복음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러한 공동체적 동의를 받은 진리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논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어. 성도님, 바울이 인사말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복음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강력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충분성과 확실성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은혜를 거부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이러한 인사말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믿는 대로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인간의 발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직접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이 이 복음에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후 사도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이 만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도들 중 하나였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복음의 전파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신적 기원이 담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때, 이 진리를 명확히 이해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세상은 이 복음을 때로는 신화나 동화로 여기며 좀 가볍게 취급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까지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그 시작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그저 바울의 생각이나 말로 여길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시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원은 복음의 이러한 신성은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설명합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이런 담대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 신앙을 정말 철저히 탄압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만큼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 복음의 신적인 기원, 복음의 신성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과 동시에 이 죄인을 이롭게 하시는 이러한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시면서 그러한 은혜를 발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님, 4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억울하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경륜에 따라 이 모든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에는 정말 신성한 신적인 기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영광을 깊이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복음을 단지 신화나 동화로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신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주의적 비평이 만연한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의심할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게 그냥 단지 바울의 생각일 뿐이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말씀이 맞나?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단순한 우리의 이성과 생각에서부터 나온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복음,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정말 기원과 영광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의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서신을 쓸 때 보통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한 후 좀 은혜와 평안을 기원하며 그 교회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말로 이어지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 정말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보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감사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의 이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을 칭찬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정말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자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공격하고 있으니 바울로서는 결코 참을 수 없었고 감사의 말을 꺼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 6절부터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하며 그들이 이 복음을 쉽게 떠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합니다. 성도님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그 복음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속히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 복음으로 돌아선 시기가 얼마나 짧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다른 복음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것과 자신이 전한 것과 비슷하게 들릴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이 의미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은 본질을 바꾸거나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즉, 이 복음을 바꾸거나 변질시키려는 그러한 시도가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혁명이나 전복, 선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시도가 그냥 단순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실로 이 복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에 대해 언급합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훨씬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의 결과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지를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바울이 언급한 이 저주는 단순한 징계나 잘못에 대한 그런 가벼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마주하게 되는 훨씬 더 심각한 의미의 저주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단순히 경고를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유익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정말 그것이 맞나?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음의 조건에 조금 무엇을 더했을 뿐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 라고 어떤 이들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추가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사소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하지 않으며 여기에 무언가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가 은혜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큰 요소로 작용됩니다. 성도님, 만약에 깨끗한 물에 이 독약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그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 전체가 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거짓 가르침이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여 계속 파괴하게끔 만든다면 그것은 막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강도 높은 이 경고들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바울의 경계를 통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언제든지 다른 복음을 전할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잘못된 신학이나 가르침을 통해 왜곡된 그런 복음을 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행위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교회 봉사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이 바로 이 구원의 열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의 봉사가 불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 일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지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러한 잘못된 오류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좀 다양한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영적 기도만 하면 곧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한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는 아닐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 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온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음은 정말 신성한 그러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지 명확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충분히 이해한 후에 하는 것처럼 이 복음도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어떤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다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자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에 반응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자신의 삶의 만사형통을 가져다주는 축복으로 이해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온전한 복음을 이해했지만 그가 그냥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며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본질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죽어있던 죄인이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은 믿는다고 설명하는 많은 이들은 그냥 이것을 자신의 그냥 생각, 지식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단순히 우리의 이성과 이 지식과 이 판단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한 이러한 지적인 동의로 지적의 동의로는 이 종교 생활이 가능할지 몰라도 참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복음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전 인격, 즉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을 포함한 정말 전 인격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전 인격을 다해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고 이내 주님께서 행하실 형벌의 두려움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은 다음의 내용 또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믿을 때 말이죠? 전인격으로 믿을 때 말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바로 이것이 정말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전 인격으로 받아들인,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자신의 그런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받아들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 참된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형통만을 추구하는 복음이거나 단순히 나의 생각과 그러한 지성으로만 동의하는 수준의 복음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복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그것에 동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본이 되는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으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